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였었는데 그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인지 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악과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과거의 죄 가운데 곧 음란과 탐심 가운데 살았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과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육신의 옛 죄악들을 다 죽이고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이 무엇인가?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기를 분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인간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 분을 잘 냅니다.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분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쉽게 분을 즉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범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또 본인에게도 그것이 큰 해가 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간의 평화를 깨고 다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분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론 정당하게 분을 낼 때도 있지만 잘못된 분을 낼 때도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된 선입견과 추측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부당하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정당한 분노를 하더라도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과격한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감정은 때때로 지나친 분노를 가져와서 자신을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든 어떤 이야기든 들었을 때 전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막 시작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하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매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때때로 의견 대립에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하든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에나 말에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 좋은 것을 택하여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어떤 다툼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4장 29절 또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와 다른 의견을 어떤 누가 제시를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좀 통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겸손과 사랑과 덕으로 상대방을 대하여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마음의 계획도 이 악함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악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 악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의와 함께 손을 잡는 사람은 시험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를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삶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의도는 결국 성사될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시험의 올무가 되어서 함정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잠언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방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른 것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여러 가지 회방의 모습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웃에 대한 회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시편 15편 3절에 보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곳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치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단적인 주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또 회방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회방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복음을 강제로 주입시켜서 믿음의 회방을 당하는 자도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누가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떠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참 여기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욕설, 저주,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아주 부도덕한 말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 왜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하셨을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올 씨앗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언제인가 내 삶에 결실을 맺고 그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쏟아놓은 그런 저주도 머물 곳이 없으면 자신의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안타까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나를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누군가에게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려와서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정당하게 많이 써먹을 때가 많죠.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걸로 내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위안을 받기 위한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요, 양심의 과인 맞아서 외식하는 자가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새 사람을 입혀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은 지난날 더러운 누더기에 오신 육체의 지체들을 죽이고 새 사람 가운데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국경이나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싸우는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나의 신분, 즉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세상과 구별된 무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성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무리 중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가 함께 섞여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인생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신분을 망각하여 방종한 삶을 살면 세상 속에서 온갖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욕을 먹게 되면 우리가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는 나의 신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거룩한 무리,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거룩해져야 할 무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처럼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상 이미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행실은 거룩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비결을 말씀해 줬어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가 우리의 거룩한 생활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의 생활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사랑을 다 받고 있고 또 별의별 사랑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물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과연 이처럼 너희의 신분에 합당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은 그러한데 너희의 행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몇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할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사랑의 열매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긍휼이 여기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는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엄중히 심판을 하시지만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참으로 불쌍하지요. 그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미움과 싸움과 갈등이 있고 협박과 구타와 폭행이 있고 인신매매와 집단적인 따돌림이 있고 배신과 비참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재난들도 있고 그 자연적인 재난 속에는 가뭄과 홍수, 태풍, 또 폭설, 지진, 화산, 해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는 이런 불행스러운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인 것인데 죄의 결과로 고생과 불행을 안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는요, 또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자랑, 과장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또 이 말에는요, 이웃에 대한 멸시와 거친 말과 또 그런 마음에 대한 반대를 뜻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긍휼과 자비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즉 교만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아주 어리석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바로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며 이야기하기를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과 거짓이 있어서 때때로 그것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고 또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직분을 맡을수록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이 단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재직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겨야 하는 겸손한 자리에 낮아진 자세로 일을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온유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조급함과에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조급한 자는요,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제심이 적고 쉽게 화를 내고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다 듣지 못해서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사람은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 않으며 신중하고 진지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비록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은 아마 과거 나의 잘못이었고 또 미래의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과 악함을 생각한다면 성급하게 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낼 것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화를 내고 쉽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첫 번째 성격이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인데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인 것이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범사에 오래 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혐의를 용납하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혐의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개념은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것을 없었던 일로 여기는 그런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오래 참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또 많은 결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이웃의 죄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마땅한 것인가?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왜 나의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용서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고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의 죄는 마치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와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것이죠. 원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 일당 한 20만 원씩 내기다 나오잖아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1만 달란트는요 계산해보니까 한 12조 정도 되더라고요. 12조 2천만 원과 12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인 거죠. 이와 같이 지옥 갈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용납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 동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해주신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그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더욱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상대의 잘못을 그냥 한두 번 정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용서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죠. 왜냐? 우리는 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용서로 표현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증거한 대로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무슨 봉사의 정신을 가리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진정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힘든데 그 위에다가 한 가지 더 하래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온 몸을 온전히 매는 띠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중요성이나 완전성은 아마 따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윤리적 강령인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 주셨기 때문이죠. 즉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서로 간에 삶의 지침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의 완전함의 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 자체가 우리가 그것으로 단장해야 할 완전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을 통해서만 완전한 일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띠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되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하고 우리들이 행해야 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 잘 지켜나가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의를 이어가고 의를 세워가는 믿음의 처소들이 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